안녕하세요. 성경을 온전히 알도록 도와드리는 성령의 온도 이재기훈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기쁜 소식, 그 복음을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어느덧 마가복음이 3분의 1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 저와 함께 읽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저와 함께 읽어봤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이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오늘 기록하고 있죠. 예루살렘 거의 가까이 왔을 때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어떤 지시를 하시냐면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마을로 들어가서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만일 누가 왜 이러느냐라고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 말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실제로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을로 향합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길거리 문 앞에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메어 있는 거죠. 아마도 그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여러 기적을 경험했지만 또 이렇게 예수님의 말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참 신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나귀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정말 그 나귀의 주인이 나와서 제자 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지금 뭘 하는 것입니까? 왜 이 나귀를 풀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당황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알려준 대로 말을 합니다. 주께서 필요하시다. 다 쓰고 제자리에 가져다 놓겠다. 신기하게도 나귀 주인과 제자들의 대화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나귀 주인이 흔쾌히 그 나귀를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일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돌아온 거죠. 나귀 새끼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을까요? 이제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나귀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올려놓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마치 왕들이 말 위에 얹혀져 있는 화려한 안장 위에 앉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이 깔아놓은 겉옷 위에 올라타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천천히 입성하십니다. 근데 어느새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다 퍼졌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문 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깔아드리죠. 마치 레드카펫 같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자신들의 겉옷으로 미리 깔아서 길을 만들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예수님께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 어떤 말입니까? 호산나, 복이 있을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호산나, 호산나.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죠. 오늘 본문,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려주일 때도 이 말씀을 많이 보죠.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평소에 저도 되게 궁금했던 내용이었어요.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가셨을까? 그리고 그 나귀를 구하는 방법이 왜 이런 방법이어야 했을까? 오늘 그 두 가지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구약의 스가랴서에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 땅에 계시면서 공생의 기간을 사시는 내내 내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사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나귀를 타신 이유도 마찬가지죠. 스가랴서에 기록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나의 꿈을 이루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셨죠. 그리고 그 삶이 가능하다,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 어때야 합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겠죠. 내 입에 달고 지킬 수 있는 말씀은 잘 지키고 내 입에 좀 쓰고 힘든 말씀은 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두 번째 이유, 흔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자주 나누는 적용점인데요, 바로 예수님의 겸손함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크고 화려한 백마에 타서 웅장하게 입성하시며 높임받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나귀와 같이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자신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내내 높아지려고 하시기보다 낮아지려고 하셨습니다. 소외받는 자리, 고통받는 자리, 아무도 몰라주고 외면받는 그곳으로 걸어가셨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신 예수님, 오히려 그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겠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주님께서 낮춰주시고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어린 나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 순결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너희가 원하는 단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원하기 위한 왕으로 온 것이 아니다. 정말 너희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 버려서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 온 참된 구원자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나귀를 선택하시고 나귀를 구하기 위해 제자들을 보내셨잖아요. 근데 이 방법도 참 재밌습니다. 어떠한 값을 지불하고 나귀를 가져오거나 그 주인을 설득한 것이 아니에요. 무작정 그 나귀를 풀자 의문을 제시하는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단순히 그 말을 전하라 하시는 거죠.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주라고 호칭하십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한 적은 있었어도 오히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잠잠하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주임을 밝히시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십자가에 달리시면 예수님은 진짜 우리를 다스리는 주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살아가게 되십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자신이 모든 이들의 주임을, 구원자이자 그리스도이자 그들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나귀의 주인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진 그 사람인 것 같지만 그 나귀조차도, 그 나귀의 주인조차도 예수님의 소유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만물에 대한 권세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사역을 이뤄가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하며 찬양을 합니다. 물론 이들이 예수님이 정말 어떤 왕인지, 어떤 목적을 위해 오셨는지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죠. 단순히 그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왕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우리를 구원하실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봤을 때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고요. 오늘 하루가 구원받길 원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 내 삶의 모든 문제와 내 삶의 모든 날들을 구원하기 원하시죠.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함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가 의지하고 경배해야 할 유일한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구원보다 더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예수님은 늘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고 더 선하신 일을 지금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요, 이미 우리에게 행하셨고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내 삶의 구원을 이뤄 가시는 주님, 내일도 내 삶의 구원을 이뤄 가시는 주님, 그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주인 내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의 모든 걸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